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오늘은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소리가 하울링이나 네,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약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원하는 이들에게 형수의 이름을 내가서 남편의 아우에는 공금을 향하여 맹금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원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로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네. 주기도문 기도를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육신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38장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의 결혼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6절부터 11절까지는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8장은 지금 앞에서 뭐예요?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삽입되어 있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나옵니다. 이는 유다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모형으로 계시하시기 위함이지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아둘람이라는 말 뜻은 사람들의 의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의.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라라는 말은 귀족이란 뜻입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팔린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다는 말이 이게 침례받는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야라드라고 그래가지고 요단강 야르덴 그것이 야라드에서 왔거든요. 내려가서 사람들의 의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 귀족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사람의 의로 귀한 자가 되려고 하는 자와 가까이 한 까닭에 그 말이에요. 침례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형사 취수 사건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결합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는 또한 앞으로 일어날 요셉의 애굽 일생을 모형하고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유다의 삶이 침례로 포개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일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역시 침례로 포개지는 거예요. 다 같은가는 말이다. 즉 침례는 뭐 십자가 보면 다 같은 걸 얘기해요. 이 사건이. 어디를 보나 성경은 산나망상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은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면 얘기해요. 전부 다 겹쳐져 있잖아요. 이게 유다의 사건은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그 일생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38장에.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생의 삶을 모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 포개져 있어. 다 우리의 삶은 침례로 포개지는 거예요. 침례로. 이걸 먼저 알고서 그 다음에 38장 그 다음에 요셉의 일대기를 봐야 된단 말이야. 2절에 유다가 거기서는 아둘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아둘람 지역이지요. 아둘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습니다. 유다의 결혼 이야기지요. 근데 이 아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 이름만 나와. 그 딸이라고만 말해 여기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구속사의 비밀만 잘 전해주면 그만이니까. 다른 여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도 안 나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습니다. 이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결혼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 유다가 아둘람 뭐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의. 그러니까 인간들이 윤리도덕을 의롭다고 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둘람이에요. 이 아둘람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란 말은 부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부자의 딸과 결혼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것이 2절 말씀의 뜻이고요. 3절로 넘어가서 그가 임신하여 수아의 딸, 이름은 없어. 수아의 딸,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는 수아의 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말인데, 이는 부자의 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인데, 여기서 부자란 물질이 많은 자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자기 행위 의를 많이 쌓은 자의 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낳아서 유다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엘. 여기서 엘은 뭐예요? 이 엘이라는 뜻은 경계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 일어나다, 잠 깨다, 들어올리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왔어요. 잠자다가 일어났어. 또 누웠다가 일어나서, 이건 그래가지고 들어올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들어올려질 자, 부활할 자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뜻이 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고 해서 첫 번째 아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을 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들려 올라갈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엘이에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오난은 강한, 힘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난은 강하고 힘센 자여서 육신의 능력으로 이겨내려 하는 육신적인 자를 상징하는 것이 오난입니다. 육신적인 자를 상징해요. 그리고 5절로 넘어가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셀라란 말을 마지막 아들이죠. 셀라란 이런 뜻은 탄원이란 뜻이에요. 요구, 간절하게 구하는 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탄원, 간절하게 구하는 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셀라란 뜻이에요. 근데 그 셀라를 낳을 때 아버지 유다는 어디에 있었다고 뭐라고 써놨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거십에 있었다가 다른 데는 없었는데 딱 써놨어. 이게 이유가 있는 거, 이게. 뭔가를 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이 단어 속에. 거십이라는 말은 위조,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두 단어의 뜻, 즉 셀라와 거십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뜻을 감안하면 셀라는 아직 거짓에 머물러 있는 유다로부터 진리를 탄원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셀라라고 이런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셀라를 통해, 셀라라고는 일단 기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탄원이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 탄원을 통해 다말이 시아버지의 씨를, 근데 씨는 진리와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씨를 받아 쌍둥이 아들 2명을 낳지요. 첫 번째 아들이 베레스고 두 번째 나온 애가 세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29절과 30절에 나오거든요. 두 아들을 낳게 됨을 보여주는데, 이건 뭐냐면 베레스라는 말은 터치고 나온다는 뜻이고, 세라라는 말은 먼저 손이 푹 나왔거든요. 그래서 손에다가 붉은 띠를 맸어. 근데 쏙 들어가고
뒤에 있는 애가 탁 터치고 나와버렸어. 그래서 터치고 나왔다 그래서 베레스야. 근데 이게 먼저 손 낸 애가 원래 먼저 이것이 맞이다. 그러면 손을 내잖아요. 그거 막아 탁 이성이 진리가 들어있는 거야. 원래는 이 세라가 맏아들인데 이 땅에 태어난 건 나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해가 딱 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터치고 나온 애가 뭐겠어요? 찢는 거. 찢고 먼저 나와서 태를 찢고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그것이 베레스야.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세라가 나와. 근데 세라는 붓다란 말이야. 찢어져야만 피가 나오지. 그러니까 터치고 나온 베레스는 율법을 상징하고 뒤에 나온 붉은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진짜 원초적으로 맏아들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먼저 손이 나왔어. 그리고 이것이 맏아들이다 그래. 산파가. 그리고 딱 봐도 손에다가 붉은 띠를 내. 어쩌면 그렇게 되냐 성경이. 탐복이라고 정도 돼 있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맏아들이죠. 진짜 하나님 아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유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다음에 뭡니까? 다말하고 자고 며느리하고 유다가 동침했거나 낳은 아들이 쌍둥이인데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6절부터 11절로 넘어갑니다. 두 아들의 죽음이 나와요. 6절.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그랬어요. 다말이었더라. 여기 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앉으세요. 오케이. 가려버리면 안 돼. 꼭 설교자를 쳐다봐야 돼.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먹튀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특별히 좀 나이 드는. 와서 딱 눈만 감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귀로는 듣는데 되게 기쁘나 봐. 시험 들을까 봐서 말을 안 했지만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안 돼.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셔야지. 심지어 전부 다 본다 그래. 맛 본다. 맛을 본대 그것도 눈으로. 그렇게 돼서 말들이 말을 연구를 많이 해봐야 돼. 말 속에 진리를 다 넣어놨다니까. 다 봐야 돼. 그래야만이 아는 거예요. 예. 6절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랬어요. 예. 그걸 직역하면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장자 엘에게 아내를 취하니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그랬는데 엘의 그 맏아들 엘에게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다말이란 말이에요. 엘이란 말은 아까 뭐예요? 경계, 죽어서 깨어날 자, 부활할 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말이란 말은 종려나무란 뜻이에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똑바로 자라요. 어디서든지나 종려나무 보세요. 제주도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더만 종려나무가 땅이 좋아가지고. 근데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종려나무가 딴또야. 땅이 박혀서. 근데 제주도에 가면 종려나무가 전봇대보다 더 높아. 전봇대는 아니지. 전봇대 두세 배 정도 돼. 그렇게 자라. 그런데 요르단 같은 가로수가 거의 대부분 종려나무인데 많고 아주 오래됐는데도 근데 똑바로 자라요. 절대로 구부러진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종려나무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똑바로 사람을 세워주는 종려나무는 십자가 상징이에요. 십자가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다 말하는 십자가와 교회를 상징하는
이름이 다말이에요. 타마르. 다말. 7절로 넘어갑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악하대 라고 써놨어. 그냥 성경에. 뭘 잘못했다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악하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눈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엘이란 말은 아까도 뭐라세요? 깨우다, 일어나다, 죽어서 깨어날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다는 이 아이란 말이 라거든요. 라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메시아고 아이인데 그걸 파자면 자기를 주체로 보는 자를 악이라 그래요. 히브리어 단어 뜻이. 자기를 주인으로 보는 거, 주체로 보는 걸 그걸 성경에 악이라 그래.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체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주체로 보는 자이므로 그래서 악하다 그래요. 그런 자, 악한 자를 자기를 주체로 보는 자를 다말로, 십자가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로 죽여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다음에 죽어서 다시 새로워하죠.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세요.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희한하게 막 살아났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다 갔다니까? 안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다 갔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잘난 척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선하게 들어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악하게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쓰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들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한 영들도 다 써요.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나리오 작가예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선한 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마귀자기도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요. 악역하는 사탄 마귀 졸개들이라고, 부하들이라고. 그리고 사탄 마귀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집까지 좀 피해보지. 왜 하나님의 가히. 그런 생각은 절대로 버려.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용당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들은. 예. 그래서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래요. 이 8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에게 다 말이죠. 형사 취수를 행하라. 내 형의 씨가 있게 하라 그래요. 명령해 그렇게. 형사 취수란 말은 형이 죽으면 취자는 장가갈 취자거든요. 수는 형수수야. 형이 죽으면 형수에게 장가가라 그런 말이에요. 형사 취수란 말은. 이게 원래 본분을 다란 말이 형사 취수를 행하라는 말이에요. 번역을 저렇게 해놔서 본분이라고 그랬지만 원래가 형사 취수라는 뜻이 원하는 뜻이에요. 형이 죽으면 너가 들어가서 형수를 여기 장가 들어 그런 말이에요. 동침이란 얘기죠. 이제 이 형사 취수 규례가 주는 영적인 구속사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이런 데가 있긴 있다 없지다만 지금은 윤리도덕 수준에서 보니까 너무 희한한 거잖아 이게. 성경 이런 것들 기록되나 이거 창피스러워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 근데 겉으로 보면 그래. 근데 속의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록되는 거야.
이는 먼저 온 형인 모형, 그림자, 육체, 율법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휘장이 찢어져. 그것이 이제 뒤에 쌍둥이 베레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져. 베레스가 터쳐나오거든. 그러면 터쳐져야만, 찢어져야만이 뭐가 나와? 피가 나와. 그래서 붉은 게 나와. 동생이 세라가 나와. 속에 있는 진리, 그 피가 진리란 말이에요. 영을 볼 수 있게 되는 구속사의 진리를 드러내는 모형과 상징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제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자유케 하리라. 그럼 자유케 해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처음 수준은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겉에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네. 죄가 안 돼. 내용을 알면. 그런 뜻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은. 얼마 전에 무사히 강도사 무친신가 거기 가봤더니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에 나도 그랬으니까 그게. 자기가 스스로 만든 율법이 있어요.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무엇을 안 하고 이런 거. 자기는 그렇게 해놓은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도 돈 받으라 이런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노인 목사님이. 옛날 나도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진리라는 거 아무 필요 없어. 그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로 겉에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해요. 그 진리 속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걸 믿고 가지고 내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는 거거든. 아무도 정죄를 못해. 완전 자유야. 이 말 뜻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자고 했다고 예수님이. 따라서 형이 죽으면, 율법이 죽으면, 휘장이 찢어지면 동생의 피가, 동생의 씨, 그거 피거든요. 붉은 거. 붉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러니까 동생의 씨, 그 피요, 피. 진리의 말씀. 씨를 다말에게 주어서, 교회에게 주어서, 율법이 가진 본 목적, 본 의도대로 동생의 씨, 진리의 말씀을 교회가 나타낼 수 있도록 형사 취수를 행하라고 한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냐고요. 얼마나. 다양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 이걸 겉으로 보면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도 이상한 여자고 저기 더러운 여자가 있어. 또 뭐야? 유다는 뭐 저런 것이 있어서 저런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겉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속에 이런 놀라운 구속사적인 진리가 듬뿍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절로 넘어가서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오나는 율법이 진짜로 갖기를 간절히 바란 씨가 있잖아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 보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같은 얘기니까. 씨를 갖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여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가. 그래서 땅에 설정하며란 말이 더럽히다는 말이야. 부패하게 만든다는 말이요. 땅을 더럽힌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씨를 결실할 수 없는 땅에 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결실할 수 있는 옥토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이 옥토가 여기서 뭐예요? 형수란 말이에요. 형수. 여기서 형수를 얘기해. 그런데 형수에게 뿌리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함에 땅을 더럽히고 부패하게 했습니다. 이는 옥토가 아닌 자들이 씨를 받으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외식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부패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에 잘 나와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멘. 보십시오. 좋은 땅에만 결실해. 다른 땅에 뿌린 건 전부 다 뭐예요? 땅을 더럽힌 데서 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안에만 씨를 뿌려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안에만 이렇게 씨를 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수없이 복음이 전해져도 하나님은 결실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딱 정해지는 사람. 거기에서만 결실해. 다른 데는 결실 못해. 자식을 못하다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 그 마음속에서 속에서 그런 말씀이 안 나와. 입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그 말씀이 안 나와. 그러면 뭐예요? 그 무자한 자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밤만 더럽힌단 말이에요. 땅만 더럽힌 자라고 그래요, 그걸.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으면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는 이렇게 되지 않고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몰라 이거. 근데 원어를 알면 알 수가 있어요. 100이란 말은 코프란 말이고요. 60에 뭡니까? 60은 이게 자인, 그 뭡니까? 저울, 잣대란 말이고, 그 다음 30배는 라메드거든요. 그러니까 라메드는 뭐예요? 지팡이에 막대기 이렇게 세 개 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30배, 60배, 100배. 점점점 들어드네. 뭐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전부 다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라메드는 뭐예요? 30을 라메드 십자가. 60 자인, 저울, 100 코프, 발귀. 원한이, 구절에 원한이란 말은 강함, 힘센 이란 뜻으로 원한은 자기를 힘있고 강한 자로 자기를 세우려는 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 씨가, 형의 씨가 되는 것을 싫어하여 땅에 설정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정한다는 말은 부패시키다, 파괴하다, 더럽히다 그런 말이고 땅에 설정하면 그걸 두 개를 합치면 땅을 더럽혔다, 땅을 파괴했다 뭐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7장 5,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이 옥토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말의 형수에게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전부 다 외식하는 자가 돼. 그래서 자기 더럽혀. 교만하게 짝이 없어. 그 말이 땅에 설정함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그것을 율법으로 지켜가지고 자기를 높여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내. 그래서 땅을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땅을 더럽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갖고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원한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요.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어요. 이 율법의 본 내용은 다 동생의 씨임으로 율법의 속에 숨겨둔 내용은 전부 다 동생의 씨, 즉 진리의 말씀 혹은 피,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동생의 씨란 말이에요. 이므로 겉이 제거되고 나면 속만 남는데 그것이 동생의 씨이므로 진리의 말씀이므로 동생이 씨를 주어야 구약교회가 신약교회가 될 수 있는데 주지 않으니 이는 끝까지 율법이 겉의 것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율법은 멍학선생이 되지 못하고 율법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저주 아래 있게 되므로 죽게 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땅하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망하는 거야. 그래서 형수,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교회에 동생이 씨를 줘야 돼. 예수 그래서 십자가 복음 그걸 받아야만이 아들을 낳지요. 십자가를 낳지요. 그래서 임신이. 근데 결국은 시아버지,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뒷부분에 나올 텐데 그게 뒤에 가면 하겠지만 왜 세라를 통해서 나지 않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느냐. 지금 엘과 원한 얘기했잖아요. 엘은 죽었다 살아날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인간, 우리 죄덩어리 인간 예수 짊어진 그분, 그것이 엘이음이고, 원하는 뭐예요? 율법으로 힘을 삼는 존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죽고. 뭐 세라는 뭐예요? 세라는 탄원이야, 탄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나타내요.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율법이나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을 우리 엘과 오난이라고 한다면 셀라는 탄원이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달라고 아버지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직접 주잖아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철저히 사모하셔야 돼요. 뒷부분 나오니까 봅시다. 그래서 오난이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동생으로서 씨를 줘야 되는데 안 줘. 형의 씨를, 구약교회가 동생의 씨를 받아야만 신학교회가 될 거 아니야. 신학교, 진짜 교회, 구약교회가 신학교회가 딱 합쳐갖고 완전히 딱 하나가 되면 이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안 줘버려. 구약교회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원한. 네. 여기서 이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주신 피,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주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현재의 원한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1절에 잘 나와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공갈 협박을 위협해가지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협박하고 위협해서 십자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자가 바로 원한이란 말이에요. 지금 열려있는 이 세상에 흘러 전하는 그런 메시지 말고 이 십자가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원한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려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래서요, 이걸 직역하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네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네 아비 집에 과부로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한 이유를 말해요. 왜냐하면 그 형들과 같이 그도 죽지 않도록 그가 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머무니라. 이것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다말에게 이르되, 그 말을, 이는 겉으로 볼 때 재수 없는 여자 며느리 다말이죠. 다 죽여 먹었으니까. 구속사정을 오면 싹 빼불고, 아니 인간적으로 신도로 보면, 아니 유다의 아들, 첫 번째 아들도 잡아먹었지, 두 번째 아들도 잡아먹었지, 이 세 번째 이것도 잡아먹을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버린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재수없는 여자 며느리죠.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라니까요. 다말 보면 뭐가 탁 떠올라야 돼? 예? 다말 동년하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십자가지. 똑바로 세우다 십자가예요. 우리를 똑바로 세워주는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다말 그러면 정년함으로서 십자가 상징이에요. 다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죽을까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네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네 아비 집에 과부로 머물러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가만히 보자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재수없이 생각하는 사람 무지무지 많아. 현대교회들 기복주에 빠져있거든요. 그게 다 알아두거든? 사람들이 알아두고 모든 칭찬입니다. 얼마나 목회를 잘했으면. 그리고 성도들이 또
다 칭찬을 해. 워낙 훌륭하다고. 근데 이 다말은 뭐예요? 죄수 없는 여자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를 너무 싫어해. 말만 십자가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잘 죽여내면 이것도 죽이고 저것도 죽이고 또 죽을 줄 모르겠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 싫어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며느리 다말이야.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 봐서 네 아버지 집으로 가 있어. 과부로 머물러 있어. 다 크고 니한테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음에. 여기서 보면 죽을까 봐 또 다 크고 또 죽을까 봐서 뭐 안 준 거야. 사실상.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하늘 백성이 진짜 참 하늘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우리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아비 집에 과부로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내 아비 집 과부. 그게 누구겠어요? 구약교회를 말하겠죠. 구약교회. 구약교회가 동생이 씨를 받아야만이 신약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진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연합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수절하고, 그래, 수절하고란 말이 과불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원어대로 하면 수절하고란 말은 과부로 머물러 있으라. 과부란 말 뜻이 히브리어로 버림받은 또는 뭐예요? 과묵하다, 말이 없다, 침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버림받은. 네. 어떻게 하고? 사전에 보면 사별, 죽어서 버림받고 이혼한 사람같이 버림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자,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씨가 없는 자를 말해. 그걸 과부라 그래요. 예. 근데 씨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과묵하다, 말이 없다, 침묵시키다. 그런 뜻이 뭐예요? 과부란 말 뜻 속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뜻을 원어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과부로 넘어가 버리면 이 세상에 우리 생각을 과부로 생각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속의 뜻을 아냐고 모른다니까요. 반드시 원어를 봐서 그 속의 내용을 알아서 전해줘야 될 것이 그게 주의 종들이 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씨를 가지,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남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니 말이 없고 침묵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자를 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남편을, 즉 진리의 말씀을 갖기를 얼마나 간절히 탄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셀라의 이런 뜻이 탄원이라니까요. 간절한 기도. 이런 자가 여기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자가 다말이에요. 여기서 참 교회가 될 자, 신학교회가 될 자를 다말이라고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셀라라는 말은 탄원, 요구, 그 다음에 청원, 싹싹, 새싹 할 때 싹 또는 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문의하다, 묻다, 빌리다, 청하다, 구하다, 주다. 전부 다 기도에 대한 용어예요. 셀라라는 뜻은 간절히 구하는 걸 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뜻이요. 이렇게 다말은 이런 말입니다. 다말은 셀라로 셀라를 받아야 돼, 씨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말은 셀라로 씨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그게 다말이에요. 다말은 십자가도 되고 교회도 된단 말이에요. 다말이
구약교회가 그냥 또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 시박기를 간절히 누굴 원해? 뭘로? 다말은 셀라로 기도로 그 말이야. 기도로 시박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 말입니다. 다말이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셀라였습니다. 자기 싹이 나게 할 자가 셀라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니?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기도. 이거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가 하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기도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다만 저는 좀 뭡니까? 기도에 대한 그 성경에서 찾아보는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래.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교회 일반 교회에서 다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 앉아가지고 또 꿇어 앉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 기도라고 한 다음에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래. 그 말은 도대체 또 무슨 뜻이야? 진짜 골방 문 닫고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진리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그 골방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부터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그걸 구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 씨를 받는 거, 그리고 정말 또 달라고, 그래서 알았어, 이제 그 진리를 알았어. 뭘 구해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 그걸 달라고 구하는 거. 그 전체를 전부 다 기도라 그래요. 근데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질이 중요해.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씁니까? 너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대. 그러니까 거의 다 쓸데없는 거 구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대. 그래서 누가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신대. 로마서 8장인가 나와.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여기 나와. 바로 다말같이 기도하라는 얘기야. 탄을 하라 이 말이야. 셀라로 시박기를 구하라 이 말이야.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나.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는 거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다말이 구하는 것처럼 셀라로 씨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 씨가 진리의 말씀이거든. 간절히 탄원해서 그 셀라로 그 말은 기도로 그 말이야. 셀라가 탄원이니까 간절한 기도로 씨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 말이에요. 뭘로? 기도로!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뭘 구해야 돼? 하나님을 구해야 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알아가지고 그걸 구해야 되는 편이죠. 근데 그리 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 것만 구하고 있어 그냥. 대부분 다. 사모님과 전도서니까 이렇게 말씀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세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그러세요. 그런 정말 요즘에 너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가증한 기도. 정말 기도.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너무 악하게 쓰고 있는 거야. 하나님 가증하다고 한다니까 그건. 좀 말씀대로 해야지. 겉에 율법적으로도 아니야 그냥. 내가 볼 때 요즘 기독교 타락해가지고. 아니 신앙에 관한 거 얘기도 아니고 정치 얘기해놓고 해놓고 아멘 하세요. 그게 말을 하됩니까? 어이가 없어서 진짜.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다말은 과부로 간절히 셀라로 씹었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씹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말이에요. 학수고대하고 자기 친정집에 머무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부의 신세입니다. 참 과부는 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참 과부의 자세를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말의 기도를 꼭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씨밖에를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해서 어떻게 해서 씨를 받아야 되거든. 그 시험을 통해서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줬던 엘고아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줬는데도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주고. 그러니까 직접 아버지 씨를 받아.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야.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고 여기서 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말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탄원해야 돼. 그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받기를 다말처럼 간절히 탄원해서 그 탄원이 셀라야. 그 세안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 있다니까. 이 성경이란 말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되 다말의 기도같이 그 씨를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열정적인 자세로서 기도하여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니다.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 성경 말씀, 오늘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 신랑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다말의 기도와 같이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므로 우리에게 정확하고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의 통참을 받으며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